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좋았다라고 하셨던 하나님, 세월이 흘러 많은 것들이 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임을 받으셔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꿔버리고 참으로 사람들의 구설수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말들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더욱 빛나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갖가지 바이러스와 질병들 그리고 많은 인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파괴되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이 시대에 오고 가는 시대에 온전하신 주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싸우니 그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살아있는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만들어 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민족,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민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수많은 열강들 틈바구니에서도 꿋꿋하게 세워져가는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그 일들을 믿음으로 잘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가치관 힘들는 이때에 교회가 올바르게 그들에게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으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되었고 그리고 살아나야 되는 그 법칙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그 법칙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죄악에 살 수 있다라는 그 법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약속입니다. 보증이 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원한 확증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코로나가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많이 혼돈 있고 여러 가지로 두려워하는 자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우리의 생명을 보증하고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다.
자,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결단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 참 많은 확진자들이 나와가지고 또 한 번 또 긴장의 끈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지금 시점이 왔어요.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단순히 코로나는 이 현상 앞에 우리가 적응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너머에 어떤 것을 봐야 될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인으로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지 않으면 살아남이 없습니다. 죽어야 산다는 거죠.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야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씀 확 다가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뭐냐? 하나님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요. 내가 잘 믿느냐, 내가 능력을 행하느냐, 내가 어떤 기적을 행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능력이나 표적이나 기사나 그 어떤 것들은 목적도 아니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목적을 둬버린다는 거죠. 목적을 둬버리기 때문에 믿음이 훌륭하지만 성경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성경과는 조금 달라요.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하면 능력이나 기적이나 표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믿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대개의 경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들이라는 거죠.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과 나의 땀으로 믿음의 일을 성취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는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살아주고 계시는지 이것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거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고 나의 열정과 의지로 믿음의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실제. 우리는 이론으로 살아왔어요. 이성으로 말씀이 머리에서 머물러버리고 마음으로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훌륭하고 믿음은 승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안에 사시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그렇지만 거기는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지만은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믿음의 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우리는 막 7교회를 보면은 막 그 거룩한 교회 막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교회 수준으로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가 책망도 받고 막 칭찬도 받고 막 이런 내용이 나왔지만, 그러나 그 7교회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뭐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는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사시지 않으면 그냥 교회라는 거죠. 그냥 교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 나타나는 보이는 현상들,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딱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딱 맡겨버려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요한일서 2장 25절도 봤잖아요.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니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영생이라고 나옵니다. 영생은 뭡니까? 부활하신 이의 이름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스도라는 것까지 믿어야만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다. 하나님 자신이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2절로 건너가서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그래요.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아들은, 복음은 육신으로는 예수요, 성결의 영으로는, 생명의 영으로는, 영의 아들로서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두 가지로 나눠놓고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놓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예수요, 영으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15절 같이 또 펴가지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이 뭐냐? 자, 복음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율법이 나오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라고 얘기합니다. 진노.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는 자들이에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육신의 아들 예수, 영의 아들 그리스도. 그거는 존재론적으로 한 분이지만 사역적으로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심과 살으심이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요.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표현하고 있고, 시작과 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처음은 뭐입니까? 처음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처음은 죽으셨다. 마지막은 살으셨다는 거예요. 왜 죽으셨느냐?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고 믿습니다 해놓고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해버린다는 거죠. 참 겸손하고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참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죄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죄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죄와 상관없이 그를 바라는 자가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다.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아들, 영의 아들, 부활하신 아들, 그분이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심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영단번에 죽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에는 아직도 단계가 있다는 거죠. 한 번에 되어지지가 않아요. 단계적으로 믿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을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두 번째 믿음,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믿음으로 죽은 예수를 믿음으로 두 번째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학습을 받아왔다 보니까 이 말씀들이 자꾸 흘러 지나가 버려요. 우리 속에 잘 안 들어오는 내용들이에요. 왜? 그동안에 우리가 율법적인 개념으로 우리 속에 이미 채워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육신의 아들, 영의 아들, 이 두 가지로 로마서 1장에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들은 예수요, 영의 아들은 그리스도, 부활하신 양자의 영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는 거죠. 두 단계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셨습니다. 죽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이 믿음이 우리의 악으까지 채워졌을 때 두 번째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미치고 한장하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는 단계가 아니라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미칠 지경이에요. 왜 세상에 나에게 자꾸 해롭게 할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사실을 늘 확인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잘해주는데 저 사람은 상대적으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런 단계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해 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그 틀이 그것과는 영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없으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임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내는 믿음은 교회이고 성전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는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주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어찌 보면 아직까지 성전의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시름과 기가 막힌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핍박과 고난과 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왜? 아직도 성전의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아내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삽시다 그러면 뭐가 느껴지는 항상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이 의문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믿음으로 배웠기 때문에. 믿음의 주체가 나냐 하나님이냐 여기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으면 무엇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인정해주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니까 복음을 믿으라래요.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믿음으로 그 두 번째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믿음, 두 번째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하나님. 이 생명이 되어야 의인이 되는 거죠. 이 단계가 돼야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은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삶이 되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어디에 살아나셨습니까? 내 마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전. 건물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살아주겠다. 그럼 너희가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살아나신 아들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의인이다.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비로소 자유롭다. 지리가 지은 지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살아주면 그때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사시면 자유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다시 넘어가면 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안 되느냐?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복음이 가리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리어졌다. 예?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겠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가려졌다는 거죠. 누구에게 가려졌습니까?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 망하는 자들이 가리었다. 그래서 그 망하는 자들이 누구냐? 4절에 보니까 세상의 신이라고 나와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세상 신이 복음을 가리어 놓고 나를 위해 죽으신 아들이냐? 내 안에 사시는 아들이냐? 여기에서 나가지는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이야기 들어보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아들, 그걸 딱 붙잡고 살아요. 그런데 내 안에 살으시는 아들을 붙잡고 사느냐예요. 내 안에 살으시는 아들, 그 이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사시는 분,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혼란하게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혼란하게 합니까? 어떻게?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고 또 싸우고 또 억울하고 뭐 환경들이 왜 나는 자꾸 이러느냐 이걸로 어지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빛이 강하게 비춰도 몰라요. 못 봅니다. 예. 지금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보여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다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복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마음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려버린다는 거죠. 마음을 가려버려요. 마음을 혼미하게 해버린다는 거죠. 마음의 믿음,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의 중심을 잡아놔야 되는 거죠. 영광의 복음의 강체는 또 뭡니까? 빛. 계시록에는 그 빛은 뭐라고 했냐면 밤이 없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밤이 없는 빛.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됐는데 늘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복음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배점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도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편지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이게 법칙이라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게 법칙으로 되어 있어요. 왜 부활을 하셨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거듭나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얘기하고 똑같죠.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제가 그냥 국어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어 공부. 율법은 의가 안 됩니다. 불법이고 사망이에요. 불의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을 가르쳐서.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율법은. 근데도 율법이 좋다고 부둥켜 껴안고 율법이 최고이옵니다. 율법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이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신성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그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하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그분이 살아주실 때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어떤 환경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을지라 우리는 거기서 당당하게 뿌리치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믿음이 두려움과 공포로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어낼 그 아무것도 없다고 약속해주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도 약속하고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얼마나 약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왜? 육으로 사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붙잡고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그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에게 공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게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주관하셨니라 그래요. 그리스도 주관하셨느니라.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은 그 뜻을 풀어보면 뭡니까? 떡집이라는 거예요. 떡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 예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복음 2장에 딱 등장을 해요. 떡집에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거죠. 즉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법칙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법칙으로. 그리스도는 구주,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에베소 1장에 보니까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키는 강력한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만물을 발 아래 굴복시켜버려요. 거기는 어떤 세상의 신이나 어떤 사단이와 열뱀이와 마귀했던 모든 악한 자들까지도 발 아래 복종시켜버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발 아래 밟아버린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 강력하신 분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세상 말로 누구 주를 타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믿음에서도 보면은 죽은 예수를 붙잡고 사느냐,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종말이 바꿔진다니까요. 바꿔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해가 하나에 기록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 얘기한다는 거죠. 축복과 치유와 기적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 다 성경에 보면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축복으로 풀기 시작하면 축복으로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걸로 풀면 성경 다 그렇게 열려져요. 아닌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전도로 풀면 모든 게 전도. 그래서 세상에 종말이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지내야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말도 맞아요. 성경은 다 나와요. 안 올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어디 있냐요? 어디 있냐? 틀린 소리 한 사람 없어요. 다 맞는 소리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요. 다 맞는 얘기합니다. 자, 계시록 22장 19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말을 몰라서 헷갈리는 분들 많은데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찬양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동그라미 미쳐갖고 그 문장이 딸랑 나와요. 그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인지.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생명나무 우리가 늘 공부해 왔었잖아요. 생명나무 뭡니까? 잠언서에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놔두고 거룩한 성부터 볼까요? 거룩한 성.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거룩한 성은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오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나옵니다. 3절에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은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장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것이 뭐냐?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전.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처소가 될 때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성전의 영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거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죄지지 말고 살아라. 어떤 인간이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절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책임하게 던져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의롭게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즉,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이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모습이 도덕적인 도덕군자가 되어져서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자기 눈에 거슬리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짓을 해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럼 아무 할 말 없죠. 자, 오늘 저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하나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상은 뭐가 있습니까? 뱀이요, 용이요, 사탄, 바벨론 성,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은 이리로 가득 차 있는 것, 능력과 기적과 뭐 이런 것들이 판을 일어나서 그들이 마치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자들 같지만 여전히 그들까지도 우상을 하고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저다는 거예요. 불법이다 우상이라는 불법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범위 안에. 이제 우리는 보이고 나타나는 것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일 일본이 왜 이러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죽겠다. 그 말이 막 순식간에 막 터져 나와요. 계시록에 보니까 한 교회에게 얘기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는 막 교회에서 이거 뭡니까? 막 봉사시키고 막 교회 헌신시키고 막 이런 용도로 쓰잖아요.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 내게 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보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나 믿고 따라와라. 내가 보증해 주겠다. 내가 보증해 주겠다.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에 씌워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보증하겠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나 못 믿어? 이런 얘기예요. 나 못 믿어. 다시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지하여 버리겠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는 단계가 되어야 거룩한 성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이 되어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했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그 단계,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자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고 들어가시냐? 너의 행동을 보고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 보신다는 거예요. 너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네가 성전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 보시겠다는 거예요. 화려한 이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이력을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뭘 봅니까?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고린도서 1장 24절에 지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가진 자만이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인가 그거 보면은 악한 자가 막 그냥 얼마나 파멸쳐요. 마치 구원받는다고 착각했던 사람마저도 끌어내려버려요. 왜 구원을 못 받느냐고 거기에 기록되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요. 아니라는 거요. 진리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믿으니까 이놈 저놈이 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건드리고 해롭게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에 가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소개를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그리스도.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으로서는 완벽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택하였노라. 율법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겠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것을 거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